사람은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매일 밤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습관이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의식이 아니지만 우리 예배의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될 만큼 피곤할 때가 있지. 어질어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들어눕지. 들어누우면 아파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희한해. 어질어질해 하는데 참고 여기 서면, 여기만 서면 또 새 힘을 주셔. 그러면 새 힘을 계속 가서 집에 가서 안 피곤하면 되잖아. 집에 가면 허님이 와도 몸은 몸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안 죽어. 아멘. 그런다고 안 죽어요. 어느새 여러분에게도 매일 나도 모르게 저녁만 되면 내가 교회 와 있는 사람 되세요. 그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잘 되고 있거나 잘 되거나 몸이 비기가 또 더 두꺼워지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주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 공짜가 없어. 영적인 세계만큼 정직한 것도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와 50일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래야 할 수 없게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지.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알아서 보따리 싸고 간다고. 여러분 아시잖아. 막 울며 오셨는데, 근심에 쌓여 오셨는데 어느새 여러분이 웃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들이 떠났다는 소리야. 찬양할 때 떠나고, 기도할 때 떠나고, 말씀 들을 때 떠나고, 다 떠나게 돼 있어.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에 대한 우리의 사울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며칠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울과 달리 사울은 그럴만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깊고 가말리엘 최고의 석학이고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똑똑하고 글을 잘 쓰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언변이 좋고, 그리고 어떤 사실에 관하여 논할 때 딱 질서정연하게 묘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럴만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모든 그것도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세속적인 지식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함은 내 개인적인 성숙을 떠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 나가서 절대 꼬랑지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 영성의 시대예요. 영성은 지혜라고요. 지혜는 분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해도 잘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센스가 온다니까. 아멘. 여러분 학생들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잡념에 빠져 있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쑥쑥 들어와. 10시간 앉아야 돼. 1시간이면 끝낸다니까. 아멘. 그런다고 여러분 성령 막 기도하고 성령님 내일이 시험인데 나 알아서 할 텐데 성령님 굴릴 때 잘 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기도는 여러분 공부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습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사업하고 성령 받고 공부하고 아멘. 성령 받고 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안내자가 성령님이시란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정말 정확하게 1cm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재고 계획하고 할지라도 살고 보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세상 단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갈 때 만만하게 가잖아요. 내가 세상 다 가질 수 있다고, 재택이라도 살 수 있다고 사지느냐고. 자전거도 못 살 때가 있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길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교 어부과를 나왔다고 막 들어왔고, 뭐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어부가 무슨 학벌이 있겠어. 무졸이지 무졸. 그런데 주님께서 제일 처음 주님의 제자, 주님 그 이후에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18절부터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해서 고기 팔아먹고 사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뽑았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관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무졸인,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따라다녔던 그 별명 같은 게 뭐냐면 범인이라고 해요. 무식한 놈, 이 말이야. 배움이 없는 사람, 이걸 ignorance person에 무식한 사람, 이게 그들에게 따라다녔어. 근데 왜 주님은 제일 먼저 그렇게 배움이 없는 어부를 택했을까?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뒤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어부라. 그런데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일부터 가가지고 여기 SK뷰 바로 교회 앞에서 아파트 창문 열고 낚싯대 던지세요. 그래서 사람은 크니까 바늘을 크게 꼭 끼워가지고 낚으세요. 코로 낚든지. 그러다가 잡혀가.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는 그냥 고기나 낚고 사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줄게.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혜가 필요한 게 영혼을 타치하는 거예요. 섬세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멍청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무디거나 이러면 절대로 영적인 일을 못해요. 마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전할 때도 뭘 할 때도 사람에게 대화할 때도 이게 착착착착착착 느껴가면서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안 말할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도 때도 그저 턱턱턱 던지고 뭐 이러면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려면, 그 정도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려면 뭐 내적인 뭔가 배움도 있고 뭐 심리학도 좀 공부하고 사람의 성격도 좀 잘 파악하고 많은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사람의 영혼을 타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일 첫 번째 뽑은 사람이 누구냐?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 문불이 없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27절 시작. 27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베드로를 부르신 핵심 가치야.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왜 하나님이 무식하고 문불 없고 배움 없고 그리고 사회에 등막이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을 택해서 존재감 있고 잘난지 않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실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육을 자랑하는 거야. 거기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하면 못난이야.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문벌 자랑하고 미모 자랑하고. 아멘. 아멘. 사람은요 다 지 잘난 맛에 산단다. 아무리 못생겨도 당신 멋있어, 당신 너무 진짜 아름다워, 그러면 좋아 미쳐.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게 죄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세상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자기를 자랑하는 게 너무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육체는 자랑해봤자 풀의 꽃 같은 거지.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슬퍼지는 게 육신이야. 세상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유해도 불안하고 이뻐도 불안해요. 왜냐? 사라지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갑자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지. 두렵지 않아요? 혹시 이 행복이 떠날까 봐.
근데 그 느낌 받아보는 사람 손들어. 오늘은 왜 손을 잘 안 들어? 왜 그냥 들어버려? 이러고 자랑할 장이 되고, 아니 근데 들어버려 괜찮아. 자랑. 근데 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 느낄 필요 없어요. 성령 안에만 있으면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뭐 부질없는 세상 자랑하다 할 거 없어. 그거 다 사라지는 거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셔서 비교의식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머나 저 사람 나보다 낫네. 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하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다른 눈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하여서는 정해진 운명이 없어요. 운명이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고 훨씬 더 잘 되게 되는 하나님의 뜻만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일은 어떤 내일이 오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내일에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기도 하고 무서운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요. 나는 배움도 없어. 나는 원래 가난했어. 나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당하며 살았어. 나는 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나한테 갭이 안 돼. 아멘.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어제 실패해서는 또 실패할 거야. 그래,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꼴을 당하지 하며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기질들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의식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생각에 갇혀 사시면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잖아. 난 돈도 없어. 잘나지도 못했어. 아이고, 전년에 남편은 저렇게 잘해줘요. 내 남편은 맨날 아이고 하산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 종쳤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어. 백합은 그 향기가 오리 신리를 가. 그런데 그 향기가 언제 팍 폭발하느냐? 가시에 찔렸을 때 그 향기가 팍, 포자가 팍팍 퍼져요.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향기가 나와. 오늘 밤에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게, 왜 주님이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제1호로 무식한 베드로를 뽑아주시는가?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신분들 중에서 베드로보다 배움이 짧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베드로보다 세상 경험이 없는 분 한 명도 없다고. 근데 마귀는 너무 자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려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치기 질투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고 가장 위대하게 되는 것이야. 잘 들으세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나는 베드로다. 다시 시작. 낮은 자존감을 버리세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지.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어요. 응? 예수 안에 있어요. 마가복음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시작.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어 달라고 부탁한 거지. 근데 베드로도 붙들고 귀신아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갈래? 이사가 안 나가는 거야. 안드레도 그렇고 다 못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한다. 당신의 제자들도 못 쫓아내는데 당신인들 쫓아내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른다.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또 하면 이런 말을 잘해야 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멘. 주여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밑에서 수제자라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세 사람을 수제자라고 그래. 12명 제자 중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인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 가르침을 우리 말하면 성경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종교생활도 배웠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없어.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능력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능력은 성령 안에 있는 거야. 좀 있으면 다비다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려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게 살아났어. 아멘. 자, 오늘 있잖아요. 신앙은 내 지식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것도 마귀 짓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지식이나 배움이나 소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도리어 주님이 없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그 마귀짓 하는 것이 교만해질 뿐이지. 근데 마귀는 우리 보고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잖아. 너는 지식 없어 못해, 돈 없어 못해, 경험 없어 못해, 문벌 없어 못해 이러잖아. 그거는 모태신앙이야. 아멘.
오늘 못된 신앙 다 버리십시다. 버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 11장 1절 딱 봐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란다. 바란다는 말은 기대를 갖는다. To have expectation. 내 말 소시 이야기. 내 내일에 대해 기대를 갖는 거야. 기대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셔도 사람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다 다르다 이 말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이하면 그 바보 같은 짓이야. 깨어져야만 합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맘대로 세상 안 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낮은 자존감 속에 빠져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채수 없는 사람이 뭐 이지라면 안 돼. 따라합시다. 주여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 후 여러분, 10년 후 여러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야 돼. 근데 그 상상을 여러분 안에서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상 못해. 하다가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그런 날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하고, 주님이 못하시면 나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어? 주님이 없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믿음은 주님과 그 원래 종교를 렐리게라는 말은 연결시키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 혼자 살던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주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셔서 바꿔야 될 게 있어. 축복은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학생들은 나 공부 못해? 아니 그 생각하지 말고 마귀 생각이야. 공부 잘할 수 있어. 지혜 달라고 그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부처님한테 구해라. 그럴 말 없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줄까 말까 한다가 아니고 주시리라고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닥에 서야 돼. 어부의 자리에 서야 돼. 그리고 믿음은 위를 보는 거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근데 정말 지금 웃기는 거는 뭔가 많이 목이 마른 듯한데 사람 세워가지고 너 뭐가 되고 싶은데 물으면 되고 싶은 꿈이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가고 싶은 곳이 없다니까. 그냥 가면 좋겠지. 그냥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네. 이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브람 보고, 아브람이 제한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고 그냥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네 후손을 막 하늘의 별 따위 모래처럼 막 준다 뭐 이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그리게 만드시는 거야. 꿈의 그림을 네가 가고 싶은 곳 여러분 네가 가야만 돼가 아니라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꿈을 꿀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내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믿음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꿈을 못 꾸니까 하나님이 밤에 데리고서 별 보여주고 낮에 데리고 모래 보여주면서 세계 만드시잖아. 실제를 꿈꾸게 만드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 거부가 된다겠다. 그러면 거부가 될 길을 가시라고. 어떻게 거부가 되든지 위인전 읽어보시라고.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했듯이 주님을 한번 섬겨보고 도전해보고 가보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거란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면 겸손이 아니라고.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상상하시라고. 결혼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부부가 살아가는 그 제한된 삶에서 막 내 집에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꿈을 꾸는 거야. 돼지 새끼처럼. 아멘. 근데 그 꿈을 꿀 수 있냐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웃어버리잖아. 왜 웃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지. 원래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 누구를 찾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을 찾는다고.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실패한 거 없어. 오늘 실패했다 주저앉으면 안 돼. 실패는 성공의 의문이라며. 알면 뭐해. 믿지도 않는 걸. 자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다 부인하고 여러분이 그 옛날에 꿈꾸었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게 없을 수도 있어. 예전에 내가 꿈꾸었던 삶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봐. 아 됐어요. 이러지 마. 그냥 자. 근데 꿈이 너무 소박하면 안 돼. 하나님 이 말씀하셔서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소박한 꿈 주님 안 좋아해. 주님 스케일이 워낙 크셔서. 아멘.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을 좀 꿈꿔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멘. 아멘. 사이즈를 키우고 생각의 사이즈도 키우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막 선교하는 꿈도 꾸보고 막 가난한 사람 막 시리 도와주는 꿈도 꾸보고 고아도 도우는 꿈도 꾸보고 막 교회도 하나씩 막 지어주는 꿈도 꾸보고. 응? 그 누구지? 그 11조의 왕 록펠러가 꿈꾸고 나올 때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약 장사부터 했다잖아. 치약 장사하고 보따리 치약 장사하고 구두 닦기 하고. 근데 꿈을 꿨다는 거지. 꿈을 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갑자기 큰 거부가 되는 역사를 만드는 거야. 역사. 어?
전쟁 일으키게 하고, 전쟁 이런데 강철왕이 되게 하고, 막 전쟁 무기만 막 폭발적인 축복이 오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뭔가 기회를 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꿈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가 안 와. 꿈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우리도 내가 꿈이 있으니까 내가 송도의 종교부지를 받을 기회가 나는데 없었잖아. 하나님이 기적까지 기회를 주시잖아. 자, 어떤 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나 지금보다 10배 이상 아름답고 크고 영향력 있고 향기로운 인생을 살기를 꿈꾸겠다. 손 들어봐. 10배도 작아. 주님의 눈으로 보면 10배 큰 거다. 제가 근데 평수로 따진다면 기존 다른 목사님도 엄청 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5배, 평수를 따진 5배 더 크게 지었어. 근데 5배 키우니까 저기 있다가 저기도 저기 저쪽 이거 확 다르잖아. 아멘. 자, 여러분 10배 이상 인생을 크게 생각하셔. 물질도 더 크게 오고, 씀씀이 더 크고, 생각도 크고, 아멘. 그리고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맨날 지 문제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내 문제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막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일하는 그런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뭘 내시고? 아멘. 이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하늘날 올리우신 직전에 제 아들 앉혀놓고 딱 남겨놓은 말씀이야. 너희들 있잖아, 지식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경험으로도 안 돼. 너 있지, 내가 한 거 다 배웠잖아. 지식은 지식일 뿐이야. 지식으로 귀신 못 쫓아내, 지식으로 병 못 고쳐, 지식으로 영혼을 못 살려,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설교 10,000번을 해도 설교 듣고 사람 바뀌는 사람 없어. 거기에 아멘. 50일의 기적은 설교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딱 답을 내리시는 거야. 너에게로부터 위대함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 이후에 그들은 엎드리기 시작한 거야. 엎드려 막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다음 구절 봐봐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베드로가 계속 사람 살렸으면 사람 하나도 안 줄게. 자, 봐봐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살린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성령 안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표적과 기사의 목적,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다 계속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결국은 잡혀 죽었어요. 거룩한 순교를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그 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시대와 그 환경에 어울리는 기적을 주님이 보이시는 것이. 왜? 그걸 보고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게 핵심 가치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열심으로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청소하고, 이것 주의 일이겠지만 거기에 성령이 더해져야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있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안 살아나면 허탈해요. 쓸쓸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니까, 종교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아는 높은 경험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 집어넣고 쓰시기가 편한 거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을 칼질하고, 내 지식으로, 종교적인 지식으로 성령을 칼질하고, 내 종교적인 고집으로 하나님을 칼을 쳐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없어. 설교는 할 수 있지, 사역할 수 있지, 열매는 없어. 영혼 못 살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것은 베드로를 모르니까, 지가 똑똑한 척 안 하니까, 겸손하니까 성령을 부어넣어.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한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물어봅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어렵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모르겠다 하는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면 안 어려워. 세상 물정을 모르면 어렵지 않아. 세상 물정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려고 부르심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 어려워요. 여러분, 육을 살리는 것은 그건 소생이라고, 그만 또 죽었다고.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 백이라 이 말이야. 영혼을 살리려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면 쉽고, 물정을 아는 사람은 어려워. 어렵다는 것은 뭐냐?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야.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지. 이성과의 싸움이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이거 무슨 짓이냐 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믿음은 단순뱅이입니다. 거기 아멘. 그리고 믿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성령이 내 안에 다 들어오시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 근데 어제 성령 충만했다 오늘 성령 까먹으면 고개를 돌려버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세상 낚기 위해 분주히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람 낚아라고 부르셨다고. 핵심 가치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지옥 보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지. 지옥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단순해야 돼. 아멘. 그 단순함에 성령을 담아야 된다고. 베드로 얼마 전에는
귀신 하나 못 쫓아냈어. 맞아, 틀려. 마가복음 9장에서 못 쫓아냈어. 근데 왜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느냐고.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을 담은 거지. 그래서 성령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쭐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위대한 사람 그렇게 하면 그것 이미 뒤진 거야. 그래서 오직 겸손하게 영혼 살리려고 해야 돼. 영혼 살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 지금보다 10배 이상 잘 살 수 있어. 내 삶이 향기로워질 수가 있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믿어지면 거기에 아멘 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상처를 보석으로 만들어놔요. 은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놔요. 은혜는 실패를 성공의 시로 바꿔놔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상처가 많고 정말 세상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 상처가 하나도 없어.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도와라고 그런 경험을 주셨구나. 감사가 꽉 감사로 둘러싸여버리는 거야. 거기에 아멘.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거지.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오늘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축복으로 초대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천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그 천박한 아브라함을 축복의 뭐로? 아이콘으로 만들었잖아. 네가 축복의 씨가 될 거야. 너로부터 축복이 시작될 거야. 이 DNA를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어두운 생각하지 마시오. 뭐 안 듣고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해. 더 잘 될 건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어. 일어나. Give thanks. 내가 강할 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의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아름다운 생각. 환경 보지 마. 환경이 예를 만들지 않아. 믿음이 나를 나대게 하신다고. 마귀가 가는 곳으로 여러분 인생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자꾸 빨리 주를 찬양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동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가슴 활짝 열어보세요.
내가 약할 때 가만히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다시 한번 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님 가난할 때 여러분, 위대함은 돈으로 출발하거나 경험으로 출발하거나 환경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위대함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세상을 가지고 있어 성령을 멀리하는 것보다 세상이 없어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게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오늘 밤 성령 앞에 마음을 여십시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일입니다. 성령이 권능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출발하십시다. 우리 주여 하시면 기도합니다. 주여